자, 여러분이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게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이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게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벨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눈을 하고 너의 복을 줘서 내가 함께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되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고물에 서성이라고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떠나 베델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바쳤다. 소돔을 내리고 동쪽은 아이였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은 또 그를 떠나 주일과 남쪽으로 나서 네겝에 이르렀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은 9절까지 읽었지만은 설교는 이 부분을 원투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데라의 족보와 아브라함의 순종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본문은 믿음의 순종에 대한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교회, 모든 목사님들, 모든 사역자들이 항상 이렇게 선포하는 너무나 설교자나 또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모든 것을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러나 또한 이 믿음을 선포한 한 믿는 자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러티브는 두 가지의 중요한 것을 담고 있는데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과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 두 번째, 여호와의 나타나심과 말씀에 대한 샤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이클이 아주 근사하게 계속해서 전개되는 그런 내러티브입니다. 창세기는 결국 이 아브라함의 내러티브를 위해서 달려왔다고 그랬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펼쳐지는 이 두 가지의 큰 핵심을 가지고 전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셈의 족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함의 족보는 사망과 죽음의 족보라면 셈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셈의 족보에서는 죽음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된 말씀의 이 후손들은 셈의 후손들인데 왜 오늘 본문에 와서는 다시 죽었다라는 그러한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참 의문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때 이 족보는 살았지만 죽어있는 데라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살았지만 죽어있는 데라의 족보. 살았다는 것은 언약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살아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고, 죽어있는 건 현재적인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구원 얻을 만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혼이 여러분 현재적으로는 죽어있지만은 미래적으로는 여러분 소망적으로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과 이번의 족보들이 갑자기 역설적으로 또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기록자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전달하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의 의도도 그렇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27절과 28절 말씀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누구의 족보예요? 데라의 족보. 자, 같이 읽어요.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날 땅 바빌로니아의 우리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갈대아 우르라고 개혁 개정에 나와 있지만 우리 셔번역에서는 그 갈대아를 바벨로니아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데라의 족보에 나타나는 그 세 아들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입각하여서 인물의 중요성을 가지고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다시 순서가 바뀝니다. 아브라함에서 어디로 바뀌어요? 하란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하란은 누굴 낳습니까?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날 땅 바벨로니아의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그러니까 3번절에서는 언약적인 순서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하반절에서는 현재적인 이 족보의 상태를 말할 때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란을 이야기하고 롯을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은 장차 죽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먼저 죽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네. 그래서 27절, 28절에 이 가시적인 주인공은요, 데라와 하란과 롯입니다. 따라잡으십시오. 가시적인 주인공은 데라와 하란과 롯이다. 예, 이들은 생체적으로 생물학적인 장자들이거든요. 그러나 생물학적인 장자들인데 이들은 살아있다 죽어있다. 죽은 상태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27절의 결론이 뭐냐면 죽었다래요. 죽었다. 그래서 죽었다라. 예. 그러고 나서 29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나홀이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 아내의 이름은 밀가이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다. 제가 중간중간에 추가적인 이 단어들을 넣어놨어요. 아브라함과 동생 나홀. 그러니까 하란이 형이고 가장 큰 형이고 둘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고 나홀은 막내 셋째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도 역시 여러분 아브라함은 장자가 아니고 처자인데 나중에 또 둘째 아들이 복을 받는 그런 전형적인 성경에서 자주 보여주는 그런 내러티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이 본문 안에서 밀가라는 여자, 이스가라는 여자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여러분 이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여왕이고 내려다보고 바라보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데라의 족보에 나타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당시의 그 지역에 굉장한 인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낱 촌뜨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난 부와 명예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들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며느리들이 그들의 딸들이 그 여인들이 적어도 그 지역에서 여왕입니다. 여왕. 퀸이에요. 퀸.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데도 그들은 죽어있는 상태예요. 어떤 죽어있는 상태일까요? 30절 말씀 보면 사레가 무슨 뜻입니까? 왕비. 사레 역시도 왕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레는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죠. 큰 집의 어머니. 여러분 도대체 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가 왕비가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엄을 갖추고 있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 여인에게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가장 일반적인 것을 갖지 못하는 아픔이 있어요. 뭐예요? 임신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명예가 높고 물질을 많이 소유했지만
가장 있어야 될 것이 있지 못하는 그런 아픔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러티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31절 말씀 계속해서 봅시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누가 데리고 갔어요? 맨 첫 번째 데라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지만은 사실은 이 모든 움직임의 진두지 리더는 누구예요? 데라예요. 데라. 고대근동에서 부모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 한 가족이 한 집안이 타 지역으로 이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이런 부분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런 손길과 거기에서 반응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하며 보자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갈대아우로 바빌로니아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다가 중간에 정착지 어디죠? 경유지인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은 데라는 당시의 나이가 죽은 나이가 먼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뭐했다? 죽었더라. 죽었다는 무트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무트. 죽었다. 계속해서 지금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여러분 죽어있는 상태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지혜가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지혜가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욥기 12장 2절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우리가 죽으면 지혜도 죽고 지혜가 죽으면 사람이 죽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 잘난 척해도 그가 지혜가 없으면 죽은 듯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생물학적으로 죽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도 다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써먹을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3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과 함께 영적인 죽음,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죽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관계적인 죽음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지난주 말씀에서 셈의 족보, 언약을 담고 있어서 살아있는 족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데라의 족보는 인간적으로 죽었고 생물학적으로 죽었고 영적으로도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지금 죽어있는 데라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족보라는 것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사람이 살아남아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 우리 인생이 사탄의 손아귀에 있으면 살았어도 죽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우리는 죽었어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오후 찬양 예배 때 깡여사, 그 깡여사의 등 뒤에는 누가 있어요? 손이 있는데 누구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 우리 인생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 저는 그 영상 보면서 맨 처음에 그 손을 쫙 빼는 순간 그냥 스르르 무너지잖아요. 생기가 사라져버리잖아요. 움직이는 게 사라져버리잖아요. 그거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쿵했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자,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실 때 복을 받으라고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내러티브의 첫째 부분은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딱딱하게 여러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시적인 문구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 물론 여러분들은 잘 이해 안 되시겠지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대구법으로 이렇게 시적으로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찬양이고 노래이고 시이고 아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딱딱하지 않습니다. 죽은 듯하지만 그 안에 찬양이 있고 시가 있고 노래가 있고 할렐루야.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하는 새로운 부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새로운 부르심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부르심은 이교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가족,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이교도입니다. 이교도. 우상 숭배자입니다. 지금. 그래서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처음 부름받기 전에 우리도 마찬가지 이교도였습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전국 팔도 강산을 이렇게 차를 몰고 돌아다니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데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그런 산세를 보면 어디가 명당짜리고 이거 다 눈에 보여요. 저기에다가 묘를 쓰면 복을 받겠다.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잖아요. 유교적으로. 야 저기 산세 좋다. 딱 저기가 있습니다. 이게 눈에 보면 도사들의 눈에 보면 딱 자리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게 딱 무덤이 써져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하도 그런 이야기를 잘하니까 우리 형님이 저를 대견스레 생각하고 너도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다고 저를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배신을 때리고 예수께로 와버렸습니다. 어떻게 무덤을 잘 써서 사람이 복을 받겠습니까? 이미 썩어서 없어져 버릴까. 하나님 모를 때는 그런 이교도적인 그런 생각과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담긴 약속들은 1차적으로 한 사람 아브라함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졌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과 땅에 사는 모든 민족에게 임하는 유익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곳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냥 막무가내 하는 그런 언약이 아닙니다. 언약 안에는 반드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순종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 순종 통해서 그 믿음에 어떻게 열매를 맺고 복을 받을 것인지가 결정되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무조건 이곳에 앉아서 믿음으로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맞습니까? 우리 다 믿음의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받는 복들의 모습들은 다 다릅니다. 왜 그렇죠? 얼마나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양이 다른 것입니다. 천편일률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2019년에는 그동안에 받지 못한 그 복을 더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냥 이끌고 그냥 목 잡고 바지 허리춤 잡고 그냥 막 끌고 당기고 억지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자원하는 마음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말씀이 내게 임하고 오셨을 때 거기에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반응하고 내 인격으로 반응했을 때 여러분 그게 순종의 믿음입니다. 아멘. 이제 11장의 족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거기에서 방향을 정해주고 다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까지 읽읍시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아멘. 11장까지는 우리가 죽어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서부터 이제 새로운 부르심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그냥 정착지 여러분 알려주지 않습니다. 목적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하는지 그런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왜 어떻게 떠나야 되는지 어디에 도착 지역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뭐예요? 그의 땅, 에레치, 고향을 말하는 것이고 친척들, 그가 같이 관계했던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여러분 적어도 떠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끈끈하게 정을 맺고 있기에 어쩌면 가지 못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가지 말라고 부탁했을 수 있어요. 같이 함께 살자고 부탁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하나님 부르심 앞에 저 내일 떠날 것입니다. 예, 안녕히 잘 가세요. 여러분 그런 동네 마을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적어도 70여 년 동안 이곳에 살고 있는데 70여 년도 살고 있는데 한 마을에서 70여 년을 살았다. 관계적으로 하루아침에 인사한다고 떠날 때 잘 가세요. 잘 사세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서 개 한 마리를 키워도 죽으면 눈물이 나고 섭섭한데 그만큼 여러분 이곳에서 떠난다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아버지의 식구들, 아버지의 집, 우미 베트 아비카, 베트가 집이고 아부가 아버지란 뜻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집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자기 생존을 결정하는 곳이에요. 자기가 태어난 곳이에요. 어떻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하고 더 많이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구심점이고 출발점이고 다 이루어 놓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집을 떠나야 돼요. 우리에 보면은 무엇으로부터라는 이 단어는 민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민. 박민이 아니라 그냥 민이에요. 민. 따라서 고향으로부터 친족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집으로부터 고향으로 민 친족으로 민 아버지 집으로 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에 대해서 아무것도 듣지 못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일이 종종 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민집사님에게 말씀을 받고 은혜 엄청 받았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적어도 그러면 이번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세세하게 아마 기도하면서 기록해놨어요. 2019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202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2021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세세하게 앞으로 10년 개발 계획표를 싹 주시고 막 20년 후에는 막 이든이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고 막 아이는 몇 평 아파트에서 자기 남편하고 어떻게 막 새록새록 살고 계시니 다 그런 이야기를 다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저에게는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 전혀 정말로 어떻게 보면 되게 너무나도 서운할 만큼 세세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 인생 속 시원하게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벌고 어떤 집에 살게 될 것인지, 우리 자식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 알고 싶은데 알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알고 싶지 않아요? 예? 서울대학교를 갈 건지 전남대학교를 갈 것인지, 여러분 호남대학교를 갈 것인지, 강주에서 제일 유명한 강주대학교를 갈 것인지,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싶잖아요 여러분. 최종원 집사님 가족이 도대체 몇 월 며칠 날 내 아들이 태어날지 딸 때는 어떤 모습 태어날지 알고 싶은데 안 가르쳐 주시죠. 이유가 뭘까요? 같이 읽어주시죠. 이 모든 부르심은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따라가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냥 팔로잉하는, 순종하는 믿음, 오비언스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부르실 때 그냥 따라가는, 그 듣고 갈 때 즉각적으로 여러분 가다 이점에서 너 여기까지 왔어, 수고했어, 왼쪽으로 가라, 다시 돌아가라. 왜 이러세요 하나님? 오던 길 돌아가라뇨. 하나님 왼쪽, 하나님 저 지금 좋은 땅을 놔두고 왜 이리 척박한 곳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치 우리 인생 20년 30년 모든 걸 다 알면 진짜 편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반발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불순종이 일어납니다. 차라리 우리 인생은 모르고 묵묵하게 하나님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복입니다 여러분. 아멘. 심성 형제가 앞으로 15년 후에 대한민국 통일 대통령이 된다고 딱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주셨다. 저 인생 대통령 준비한다 할, 그렇지 않습니다. 놀고 먹어도 나는 대통령이야. 맞습니다. 김 목사 여기서 엄청난 교회 부흥이 일어날 수적으로 몇만 명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전 떨어가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노력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뭐 내가 굳이 하나님 일에 방해가 되면 되겠어? 가만히 있어야지. 우리 인생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거에 대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으로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마치 보물과 같은 그런 숨겨져 있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앞이 안 보인다고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게 비밀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지금 순종하세요. 오늘 지금 복을 받으세요. 아멘. 그 복은 내일의 복이 되고 미래의 복이 됩니다. 아멘. 신앙은 오늘입니다. 신앙은 지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 떠났고 오늘 떠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물어보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그 모습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말하지 않지만은 창세기 15장 6절은 그 사실을 확증해주고 있고요. 히브리서 11장 8절도 아브라함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가를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은 어떻게 했다? 떠났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믿음. 알지 못하고 보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간 거예요. 순종으로 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순종하면 복이 옵니다. 아멘.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물러서서 내가 그의 이름을 지키겠다. 너는 그의 이름을 지키시다. 너는 사랑하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사랑하는 내가 그의 지키겠다.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몇 번이나 이 본문을 설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묵상을 하는데 정말 여기에서 거저주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한 것이 뭐였는데, 눈에 보이게 한 것이 뭐였는데, 우리가 적어도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가 뭐 탁월하게 하나님 앞에 뭐 탁월하게 한 게 무엇인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순종에 일방적인 이렇게 복을 베풀고 계신 것을 볼 때 하나님 얼마나 이 순종을, 그 믿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 훈련 한번 해보실래요? 과연 몇 명이나 남아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했을 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 순종의 모습 몇 분이나 계실까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느 교 목사님 새벽 2시, 3시에 전화해가지고 김 지사님, 제가 이 밤에 갑자기 서울 가야 되는데 운전 좀 해주시오. 목사님, 지금 자다 일어나고 지금 짜증이 나는데 지금 왜 지금 이 시간입니까? 다른 사람 없어요? 택시 불러서 가시고 뭐 열차 타고 가시죠. 그런 분은 창도로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항변이 없는 믿음 순종, 이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관계적으로 상대방에서 바라봤을 때 그래요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옷 갈아입고 나갈게요. 어떤 상황이 여러분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죠. 시원하게 하죠. 두말할 것도 없는 후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 모든 것들이 관계적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관계적인, 내가 복을 베풀겠다. 대상자가 있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를 할 것이다. 대상자가 있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저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관계를 말하는 거,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관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관계이십니다. 관계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관계에 성공할 때 여러분 전도가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처음 명령이 있고 그에 따라서 세 가지 약속이 주어지는데 큰 민족이 되고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세 가지의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이 약속은 다시 한번 부가적인 세 가지 추가적인 약속을 또 보장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첫 번째,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사는 이웃들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목사님, 내 복 받기도 아까워 죽겠는데 물을 나눠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민족이 되고 크게 이름을 떨치고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될 때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면 무조건 좋습니까? 이름이 유명해지면 무조건 좋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무조건 좋습니까? 승진하면 무조건 좋습니까? 지난 시간에 니무롯은 우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사람이고 큰 성을 각 지역에 짓고 다니고 결국에 마지막에는 바벨탑이라는 어마어마한 가돌 큰 탑을 쌓게 됩니다. 그는 큰 사람이었습니다. 큰 사람, 큰 것을 지었습니다. 큰 성의 주인이었고 큰 도시의 주인공이었고 큰 탑의 여러분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누구 손에서 크고 우리가 누구 손에서 이름이 유명하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큰 손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2절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었소.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 되게 하고 떨치게 하겠다, 될 것이다, 베풀 것이다, 내릴 것이다. 지금 실행자가 누구입니까? 엔터를 치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사탄의 손에서 우리가 크고 있는지 하나님의 손에서 크고 있는지 이걸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지금 나는 어떤 이의 손에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지금 어떤 존재 손에 지금 있는지 여러분 내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진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되다,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 아사라는 단어예요. 아사. 일하다, 수고하다, 만들다, 하나님이 창조하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수고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신대요. 결국 그게 창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싸! 기분이 좋은 거죠.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수고하셔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만들어지게 하셔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려면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죠, 여러분. 여러분이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해버리면 하나님이 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인생은 퍽퍽하고 힘들어요. 몰라요. 좀 일 좀 해라. 몰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못하겠어요. 너 할 수 있잖아. 싫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못해요. 하나님 없이 내가 어떻게 일합니까? 상당히 쌩까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통의 고수가 아니냐. 알았어, 내가 해줄게. 자식들도 키워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엄마 내가 했다. 이거 하는 거 이쁘니까 잘해요. 잘하니까 대견스러워. 그런데 엄마 난 못해. 그냥 바보같이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못해. 엄마가 해줘. 엄마가 해주면 더 좋다. 엄마가 해줘요. 엄마가 조립해줘요. 엄마가 밥 해주면 더 맛있어. 엄마가 해준 반찬이 더 맛있고 엄마가 해준 밥이 더 맛있고 엄마가 사다 주는 과자가 더 맛있어요. 말이라도 이렇게 하면은 듣는 엄마가 기분이 찢어지고 엄마도 아싸 우리 딸이 나를 인정하네. 아싸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게. 하지 마세요. 내가 할게. 우리 집에도 그런 존재가 있어. 내가 할게. 하지 마세요. 내가 할게. 기분이 확 상해버리려다가 자식이라 참아요. 어떠세요? 우리 실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수고하시도록 하시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고 만드실 때 내 삶이 무엇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때 우리가 어떤 고백이 있다고요? 아싸 신나다. 신날 수가 있는 이 말씀에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으며 아브라함의 순종을 복을 가져온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이 복이라는 것은 핵심어예요. 핵심. 키워드예요. 키워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혹은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라는 말은 물질적 부유함을 의미하고 하나님과 관계적인 부유함을 의미해요. 두 가지를 다 충족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이 세상의 것과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모든 두 세계 안에 굳이 나눌 필요도 없지만은 모든 세계 여러분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걸 다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장세기 내러티브 안에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복이라는 이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다. 바라크. 복. 여러분이 생각하는 막 어떤 큰 집, 돈을 많이 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복은 뭐예요? 첫 번째, 무릎을 꿇다, 하나님께 빌다, 예배드리다, 찬양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다, 인사하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다, 번성케 함을 받다. 그 어디도 돈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어요.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내 입술로 찬양이 된다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옆에 성도 지체들을 축복하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나머지에 우리가 원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물질적인 것들도 더불어서 오는 거예요. 복은 1차적인 것이 하나님과 관계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과 먼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은 근원적으로 물질이나 소유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런 관계가 되었을 때 소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이런 복을 받고 누리게 하기 위해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것이죠. 노아가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명성과 번영을 주려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축복의 약속은 이 사라의 불임과 지금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과 굉장한 갈등을 조성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탄탄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런데 실상 내 가정에 들어와 보니까 가장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우리 가정에 가장 있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갈등 부딪히고 있는 상황. 우리 복을 받고 우리가 복을 약속받고 현재 복을 받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부부 안에,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 결정적인, 여러분, 있어야 될 것이 지금 없는 그런 상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럼에도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족장에게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는 조건이 하나님 말씀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되도록 복을 보내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은 그가 반드시 복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명령이고 강제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의무이고 강제적인, 억지로라도 기필코 복을 받아야 돼요. 그 복이 뭐예요? 예배, 관계, 찬양, 기도, 겸손이고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목적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복을 땅의 족속들에게 열 책임이 있습니다. 열어줄 책임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누가 복을 받다고 생각해요? 이것은요, 그냥 내 소유 가난하게 살아도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집사님, 우리 반장님 때문에, 우리 과장님 때문에, 우리 대리님 때문에, 실장님 때문에, 사장님 때문에 제가 복을 받았어요. 제가 사장님하고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사장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 밥 안 먹어도 배부를 일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더 큰 복이에요. 여러분, 유형적인 복보다 무형적인 보이지 않는 복이 훨씬 더 여러분 큽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 말씀은 부요함을 부요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반드시 공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반드시 공유해야 한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처음 들었을 거예요.
이 본문 안에요. 어마어마한 아브라함의 사명과 소명이 있더라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복은 믿음과 순종을 통한 주님과의 관계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는 곳으로 전달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책임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가나안 땅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알아야 그가 복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지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원하고 지지하고 칭찬하고 그 믿음에 반응하는 자에는 반드시 부여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반대로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걸 저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대하고 폄하하는 거 하나님이 저주하신대요. 보세요, 말씀. 나는 너를 복주는 사람을 복줄 것이지만 너를 소홀히 여기는 자는 내가 여호와가 반드시 저주할 것이다. 저주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는 저주가 두 번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저주 똑같이 써져 있지만은 원어에는 단어가 달라요, 여러분. 근데 의미들은 비슷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쓰인 이 저주는 아라르겠다. 아라르. 포기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근데 저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저주.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너 포기한다. 이게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그게 저주예요. 막 욕하고 아이씨 진짜 열전 단양 막 진짜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관계가 끝나버려요. 포기해버려요. 관심 끝. 그게 저주예요. 이 저주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같이 읽어봐요. 포기하다, 장벽을 세우다, 금지하다, 능력의 장애를 부게 하다, 축복의 자리와 능력으로부터 뭐한다? 제거해버려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장벽 세워버려요. 여러분, 더 이상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지성소예요, 여러분. 뭐죠, 그게? 성막 가리개예요. 더 이상 아무도 못 들어가요. 하나님 아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져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치료받을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주도 관계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두 번째 저주는요, 칼날이라는 단어예요. 칼날. 소홀히 여기다. 까보다. 함부로 봐. 우리 인생 사람들 막 우습게 여기고 깔보는 거, 이게 저주 같은 행동이에요.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너를 존귀히 여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복이에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 시간 우습게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 모임, 회중 모임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 그게 저주예요. 유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관계예요. 하나님 관계를 잘 맺으시고 이 죄인도 일주일이면 수백 가지의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러나 내 육체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반복되는 죄를 짓죠. 적어도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떠나지. 내 육은 날로 새하지만 내 영은 날로 새로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그의 믿음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축복의 자리에서 제거될 거라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될 거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그의 씨앗을 통해 주어진 복이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복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믿음의 자녀, 믿음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같이 읽어요. 복의 범위는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미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Great Commission, 대사명도 모든 족속에게, 모든 열방에게, 할렐루야. 아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여러분 빨간 글씨 읽을 테니까 여러분 위에를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스스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해되세요? 아멘. 여러분 반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스스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아멘. 아멘. 저 때문에 복 받지 않아요. 최근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은 자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강주 땅에 복받는다고 막 굉장히 그런다고 그러십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전적이지만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나 때문에 강주가 복을 받. 큰일 났어요. 주님 때문에. 아멘입니까? 아멘. 본인이 모세 같아요. 모세. 전형적인 이단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고 왜 이렇게 모세를 앞세우는 거예요? 전형적인 과거 율법주의 유대인들의 사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단의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때문에 여러분 복 받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 받으라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에 불과해요. 저는 전달자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그 말을 여러분 존중히 여기면 여러분이 존중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게 두 번째.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분을 순종함으로 따라야 한다.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멘. 이 부분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핵심 부분은 그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부르심과 약속을 들었을 때 그것에 순종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거기에 결정한 거예요. 어떤 조건이나 단서나 어떤 궁금함증도 없어요. 말씀 안에서 어떤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한 번 더 물었다. 제가 어디로 갈까요? 너희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또 여호와께 물었다.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충분히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면 왜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은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그냥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결정하고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오늘 본 말씀은 믿음은 순종한다. 믿음은 순종한다. 자,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 당연히 이를 따르셨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리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온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 거느리고 하란 땅을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근데 가나안 땅이 일어났다. 이 한 절 말씀에 11장 말미에서 그 12장의 전체를 그냥 딱 압축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도 성격이 급하시지. 한 방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냥
함축 딱 해버려요. 이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핵심 단어가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나오는데 뭐냐면 떠나다, 야차하다, 다시 야차, 떠났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성경에는 떠났다라고 나오지만 원어에는 올라갔다라고 항상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라갔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자들입니다. 왜? 그분을 높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럼 예루살렘의 유형은요, 지형은요, 굉장히 위에 올라 있는 분지 지형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런 지역도 선택하신 거예요. 지형을 선택하신 거예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떠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순례의 이 필그림의 이 여정은요, 아브라함의 필그림, 이 순례의 여행은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떠났다는 것은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올라가다 올라오다 그리고 나니까 뭐가 생기게 돼요. 결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다 그가 점점 네게부 남방으로 옮겨갔다라는 것도 결국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요. 떠나다, 올라가다. 아멘. 그래서 우리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을 드러내고 있는 게 뭐냐?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다 점점 네겝으로 올라갔더라. 계속해서 뭐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히브리인들의 여러분 이런 그 세계관은요, 하나님은 높이 계시는 분이에요.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땅과 하늘을 여러분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땅이 아니라 더 땅보다 깊은 지하, 저 무적행,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낮고 낮은 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지옥이라고 해요. 수월이라고 해요. 반대로 하나님은 높고 높이 계신 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 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나슈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그래서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을 때 자꾸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는 올라가서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올라가. 위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땅 아래에도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편만하셔요. 아멘. 온 세계에 다 계세요. 아멘. 존재로는 높이 계시지만 그의 역사는 미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이 순례에 관하여서 그의 믿음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격 조건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순례 여행을 하는데 자격 조건이 있어요. 말씀이 너무 많죠. 같이 읽어요. 시작. 아멘. 아멘. 순례 여행 자격 조건인데 첫 번째 뭐예요? 본문은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났다 올라갔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로 떠나고 올라간 거예요. 이되시면 아멘. 아멘. 두 번째 자격 요건은요, 아브라함의 나이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격 요건 가운데 나이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75. 이 나이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찾아오셔서 한 약속을 하실 때 여러분 그것을 계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이를 소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아내 이 사례 사이에 나이가 많은데 이 사라의 이 불임 사실을
은근히 지금 소개하고 있으면서 이 내러티브 안에서 긴장 요소로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아브라함의 세 번째 자격은 무엇이냐? 그가 현재 자기 재산과 함께한 사람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 아버지 집에서 떠나온 것이 아니라 하란에서 떠나올 때, 가나안으로 떠나올 때 거기에서 자기가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모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단독적으로 그에게 허락하신 복들을 지금 가지고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5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족과 롯과 하란에서, 어디에서?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여기에서는 굉장히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모은 재산과 사람들을 거느리고 올라가고 아내와 조카 롯을 거느리고 올라갑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동사입니다. 취하다, 손으로 붙잡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요, 여러분 데리고 갑니다. 거기에서 안주할 수 있어요. 적어도 롯도 마찬가지. 자기 할아버지가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삼촌 나 여기서 안 떠날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강권적으로 조카와 아내를 데리고 여기서 또 그들을 거느리고 취해서 강하게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너무나 중요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절에 숨어있는 의미가 있는데, 이 모은 재산과 얻은 사람들, 노예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종들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향력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잠깐 경유할 때 그가 그곳에서 잠시 동안 그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말하고 그것을 제물로 표현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아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형적인 지금 그런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얻고 있어요.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란 땅에서 그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그대로 전해서 거기에서 사람을 얻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같이 읽으시죠. 새로운 땅을 얻었고 새로운 사람을 얻었고 새 집을 짓고 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는 이 사명을 충실하게 지금 해가고 있어요. 지금 경유지에서도 마찬가지, 출발지에서도 마찬가지. 잠시 쉬는 것, 아버지 때문에 잠시 그곳에서 정착했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자기 사명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이곳에서 어쩌면 2018년에 우리는 이곳이 2018년까지 우리 사역의 마무리가 2019년에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돼. 몇 시간 남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충실할 때 하나님 새 곳에 새 땅을 얻게 하시고 새 사람들을 얻게 하시고 새 집을 짓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오늘이에요. 믿음은 현재. 내일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일 잘할 것입니다. 그건 헛소리하지 마세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내일 할 거예요. 내가 좀 크면 할 거예요. 내가 마음이 되면 할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하는 거예요. 듣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이 필요해요. 그 담대함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순종할 때 반드시 저항에 부딪힌다. 다른 순종은
순종은 저항에 부딪힌다. 저항에 부딪힌다. 마지막 말씀 같이 읽으시죠.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과 모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함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해보니까 뭐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모래라는 것은 지역 이름을 말합니다. 상수리 나무가 무슨 의미랄까요?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에론 모래, 상수리 나무가 뭐예요? 에론이라는 거예요. 에론 모래. 히브리어로 이 모래는요, 선생님을 의미해요. 선생님을 의미해요.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이 모래 지역에 선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이교도들이 살고 있잖아요. 뭘 가르치고 있겠어요? 우상 숭배, 우상의 신을 가르치고 있어요. 어쩌면 이것이 우상의 신전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와서 도착한 곳은 짠! 너무나 준비된, 완벽하게 준비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은 불신자들이 그곳에서 불신을 가리키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그곳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부름받아서 구원받고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여러분 탄탄대로 준비되는 그런 삶이 있는 것이야. 새신자들은 오해하죠. 예수 믿으면 이제 내 인생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지없이 그 다음날 교통사고가 나고 교회를 좀 올라오고 그러면 사고가 나고 최근에 들은 이야기 교회 올라가는데 뭐 사고가 나고 지난 대전에 가서 들었던 이야기 교회 좀 올라갔는데 사고가 나버렸대요. 교통사고가 나고 차가 아주 폐차유기가 됐대요. 믿음 없는 남편이 재수없다. 교회 가려고 했더니 사고 났다. 교회 가면 사고 난 것 같다. 가지 말자. 우리 인생이 바로 이렇습니다. 사단이는 여러분 우리를 속여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이 여러분 다 준비되어 있고 활짝 핀 그런 무지개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착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결혼해서 보니까 남편이 예수 안 믿지. 결혼해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내가 나보다 더 믿음이 없지. 자식을 낳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지.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님 우상 숭배하고 있지. 보장된 것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받아가지고 써야 될 그것은요, 내가 믿음으로 개척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야, 너 거기 가면 저 모래 땅에 거기 엄청난 가나안 신전이 있다. 너 거기 가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어. 아브라함 가서 조심해. 잘해라. 나 안 갈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알려주시잖아요. 우리 인생 다 알려주시잖아요. 내가 개척해야 돼. 믿음으로 하는 행위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가나안 제사장들이 활동한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창세기 전반에 걸쳐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도착해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곳에 보니까 자기 고향에서보다도 더 엄청난 해신 달신을 다 섬기고 있고 자식들을 잡아다가 막 제사로 몰래 제사를 드리고 있고 인신 제사를 드리고 있고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아요.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가정, 하나님만 섬기는 온전한 가정입니까? 직장은 하나님만 찬양하는 곳입니까? 사업자가 내가 만난 업자들 할렐루야 찬송하는 자들만 만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이 득실하는 거래처들이고 불신자들이 여러분 훨씬 많은 곳이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고 내가 거래하는 거래처들이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할렐루야 집사님 오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같이 읽어주시죠.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내 인생 도착한 것이 무지개 아닙니다. 아니죠? 아니죠? 아멘. 읽으라고요. 아니죠? 아니죠.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불러 순종하게 순종하게 하지 않으신다. 이해되세요? 내가 살고 아멘. 있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 것, 내가 정착해야 하는 것은 오히려 그곳에서 이교도들과 불신자들과 우선자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곳이 언제나 신앙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있는 곳이 신앙이에요. 아멘. 나 때문에 신앙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서 신앙을 가르치고 함께 찬양하도록 부름을 받았어. 아멘. 아브라함 외로워요, 영적으로. 근데 그곳에서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믿음을 지키고 왔고 지키고 있고 지켜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의 상황은 약속을 받았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우리가 경작해야 될 땅이지 완전히 다 준비된 땅은 아니에요. 여호수아 여러분 세대가 들어갔을 때 여러분 다 준비된 것이었어요. 아니에요. 성을 무너뜨려야 되고 싸워야 되고 죽여야 되고 그리고 나서 자기 조상들이 해보지 않는 농사도 지어야 돼요. 경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 우리 삶의 터는 경작해야 될 것이에요.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 장소는 나의 복음의 터이고 신앙의 장소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어디로 부르셨어요? 편안한 안방입니까? 따뜻한 아랫목입니까? 그런데 우리 추운 데서 일해야 돼요. 며칠 전 단톡에 우리 김사님이 눈 이야기하다가 현장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전에 우리 또 최입사님이 최근에 아내를 통해 들은 이야기, 이 추운 날씨에 밖에서 작업하고 수작업하고 한다고 하길래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악수할 때만 손을 만져봅니다. 거칠고 얼마나 추우실까. 귀가 막 떨어져 나갈 그런 추위일 때문에 거기에서 찬양하고 계시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잖아요. 아멘. 우리는 2018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1년을 달려왔는데 어쩌면 2019년은 더 고난일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안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후 찬양 예배 때 욥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불러 순종하게 하시사 순종은 광야에서 빛이 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광야로 나갔습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광야로 나가 있고요. 모세도 광야로 나가 있고. 할렐루야. 아멘. 엘리야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사도 바울도 다메섹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빌립도 광야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 세례 요한도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며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광야에 나가셔서 준비하셨어요. 광야는 고난의 장소가 아니에요. 광야는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아멘. 춥습니다. 아픕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나의 광야에서 드린 예배를 보고 나의 눈물의 찬송을 듣고 하나님께 나올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할 때 그렇다면 내가 영원히 거하고 자리 잡고 살아갈 곳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세요. 시작.
세상은 나의 하나님의 예배를 보고 나의 눈을 듣고 하나님께 나올 것이다. 아멘. 아멘. 찬양합시다.